주일 오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아멘. 자, 저는 대화란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말씀 7장 1절로 3절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7장 마지막 15, 17절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오전부터 주님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풍성하게 경배를 드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정말 더럽고도 너무나 많은 오류들로 점철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합니다. 저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을 들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로부터는 지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옳게 밝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화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오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고 올바른 교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는 대환란을 오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환란을 오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은 이제 진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상황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그냥 수십 년째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바른 성경이 아닌 병이된 성경으로 그들은 설교를 듣고 읽다 보니까 전혀 그들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상황은 영적으로는 아기를 낳아도 거듭나도 그들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도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민족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경을 여는 열쇠요 또 뿌리인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제도권교회에서 금서이고 아무나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무나 설교를 들으러 가서도 안 되며 또 아무나 책을 써서도 안 되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또 어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또 자랑스럽게 내가 누구 목사한테 요한계시록 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견도 많고 가장 설교도 다양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탄과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국가들, 로마 카톨릭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선명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의 기록 시기와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와 그 대상들 그리고 교리적인 입장 모두 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은 시작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끝나죠. 요한계시록 끝은 다시 여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창세기로 이어지죠. 태초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때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의 마지막 아멘입니다. 마지막 책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이 선명하게 드러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말로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감춰져 있는 것을 완전히 오픈은 싹 벗겨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오늘 오후에는 저는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에 있는 대환란에 대해서 잠시 계시록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7장을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비결이 뭐냐면 대환란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속성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쉽게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환란이란 이 세 단어를 바로 알면 됩니다.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인데요. 그 4장부터 19장 사이에 바로 7장,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무엇이고 대환란이 언제 있는지를 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80%는 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수많은 이단들, 교도들이 여기서 넘어지다 보니까 대환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7장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100점이고 안 하면 빵점, 그런 과목이 뭐가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문 같아요. 한문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공부하면 100점이고 모르면 빵점이에요. 거의 100점 가까이 맞는 것이 한문. 모르면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정확히 알면 100점이고요. 모르면 빵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교리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만의 양보가 있게 되면 진리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가변적이 되고 말아요. 성경의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스스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서 견고히 세워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스스로 닫혀져 버려서 절대 그 사람에게 어떤 조명도 주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장 쉽고 책이고, 믿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책인 것이죠. 흔히들 마태복음 어렵고 사도행전 어렵고 스가랴, 히브리서, 야고보서 어렵다고 하죠. 다니엘도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열쇠를 푸는 열쇠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7장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참 대환란 기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대환란이라고 한다는 것은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환에다가 란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바른 용어는 환란과 환난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당하는 환난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바로 여기서 대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없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직전, 또 통치하는 그 시대 7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은 어떤 부분이든 세 가지 적용을 나눌 수 있다고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문자적인 것에 입각해서 첫 번째 역사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어 역사인가? 언제, BC, AD 언제 일어난 일인가?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관정하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적용은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구별해서 주신 책이에요. 특정한 이유로 진리를 가르치기에 특정한 부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구별해서 주신 책이에요.
유대인에게 준 교리, 이방인에게 준 교리, 교회에게 준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역사적인 적용하고 교리적인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설교를 하든지 항상 역사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을 구별해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적용을 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데 도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맥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된 시기 AD 90년경 소아시아 지역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AD 90년경이고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특정한 교리들을 교회 시대가 아닌 대환란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을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해다 버리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유튜브 설교나 인터넷 강의를 어디를 들어봐도 대환란을 치게 되면 많은 강의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대환란과 환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환난과 7년 대환란을 구별을 하지 못해요. 어떤 설교, 어떤 강의에서도 대환란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그런 강의는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에게 바른 성경인 하나님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성경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 시대 역사를 7등분으로 나누어서 역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 우리 뒤에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일단은 우리가 3입장으로 해야 합니다. 왜 3입장이냐면 사실 3입장으로 해야 할 만한 것이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면 분명히 대환란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사이에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7봉인에 끼워야 될까 나팔에 끼워야 될까 대환란의 부분에서 이 지금 봉인의 부분에 있어서 6째 봉인에 넣어야 될까 어디에 봉인 넣을까 그 봉인을 해당하는 부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7장의 사항을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6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매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봉인부터 둘째, 여섯째 봉인까지 다 열려지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6째 봉인이 열어져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6째 봉인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7째 봉인이 나올 차례예요. 근데 7장에서 7째 봉인이 나와야 되는데 8장 1절에서 7째 봉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러면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봉인과 7째 봉인의 사이의 3입장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3입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은 대환란 한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란 부분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모든 곳을 다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2절, 3절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장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장은 지 이마에 딱 찍는 사람이 찍게 되면 그 사람은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장을 누구에게냐? 말하기를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잠깐 심판하는 것을 멈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17절까지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보고 있고 현 시대 마지막 끝자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요술구슬처럼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느 한 구슬을 통해서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치는 현재 교회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경륜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포칼립스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레벨레이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밝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마치 요술구슬처럼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환란을 오해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을 오해하는 자들은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해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철저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매우 쉬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머리에 모자 쓴 거, 수염 기른 거 보면 유대인, 이방인 구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구별 잘하죠? 문제는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해당하는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을 거슬려서 그 사람들에게 교류를 역행해서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4절 계속해서 4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1만 2천 명, 1만 2천 명 곱하기 12, 14만 4천 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동일 인물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14장 1절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의 아버지 뭡니까? 여호와 쓰였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 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로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드림이니라.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첫 열매들이죠. 복수죠. 예. 오늘날 여러분 주위를 나가 돌아보면 제7 안식 재림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몰몬교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흥교단 신천지 증거 장막선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만희와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칼빈주의, 감리교도 모두를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열간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왜냐? 14만 4천 명을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엉터리 신학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미 지금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알곡들은 이미 다 올라갔어요.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미 교회는 올라갔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지금 분명히 여기 있는데 서로 남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자기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이미 14만 4천 명이 자기라고 하죠. 요즘에 신흥교단 이만희와 그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자기라고 하죠. 칼빈주의 감리교의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자기라고 영적인 유태인이라고 하죠. 모두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인장에 이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장으로 이마를 맞게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용어는 항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여러분 9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8장 9절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9장 1절 보시면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이때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6개관의 잉크통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에요. 바로 여기서 동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 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정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하지. 모두 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모두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인장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표시되었을 때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3입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대환란 시대의 한 중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명기 32장에서도 예표적으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정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 명의 여호와 증인들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제7일 재림교 안식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더욱도 아닙니다. 영적인 유태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들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한국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 가운데 12지파의 가운데 14만 4천 명을 뽑은 것입니다. 한국의 신흥교단 시천지는 지금 전국 각 도시마다 지파별로 해서 지금 추수꾼들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어요. 아직 차질 않았어요. 차나는 예수님의 유다 이스카리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혀서 차나는 이 충청남도는 마띠아 지파에 속해요. 시온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신천지란 그들은 신천지란 간판을 달지 않아요. 앞에 시온교회를 붙입니다. 차나는 시온교회, 무슨 시온교회를 붙입니다. 그런 진리의 성읍 신천지란 말을 달고 다니죠. 그들은 신학이라는 아닌 신학원에 들어가서 추수꾼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만희가 신천지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고 지우면 하늘의 생명체에서 지워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14만 4천 명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땅에 대환란에 남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남지만 결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않음을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14만 4천 명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유다, 로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문자 그대로 실제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8절에서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있어요. 대신에 단 지파가 빠졌어요. 7절에 레위 지파가 들어있는 대신 에프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에프라임 지파가 빠졌고 단이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상과 배교로 인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빵떡 모자를 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을 두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2장에서 13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어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레너드 포겔 선교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성경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나라가 예수님을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거절하면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선택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올리브 나무인 유대인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에게 접붙임 당해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의 죄가 충만해져서 그들이 쇠퇴하면 다시금 그들이 본래의 가지로 돌아오게 되어서 주님께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3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꺼져갈 듯 했으나 꺼지지 않고 멸종들 같은 사람 멸종되지 않는 그런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같았었습니다. 소멸될 것 같으나 소멸되지 않고 멸종될 것 같으나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계속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씨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죠. 누가 순수한 유대인인가? 누가 순수한 14만 4천 명이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져도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날 베리칩 설교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666편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666편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무란 얘기거든요. 그러죠? 예. 666편은 적글씨표입니다. 지금 바꿔도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이에 666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리칩은 666입니다. 미국 건강보험 거기서 만든 그 베리칩은 666표입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걸로 설교해서 돈 받아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리칩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666으로 가지고 그들은 설교를 읊어먹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대적으로 항상 위태했고 멸종되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치리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방금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4절에서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인 것입니다. 대환란을 오해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시대에 따른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른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한마디로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지금 완전히요. 이 3위장이다 보니까 8장에까지 딱 그 12지파가 나온 다음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요. 반전을 이루는데 이 무리는 지금 대환란 시대 때 순교당한 자들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이제 13절부터 이해 나오죠. 교회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은 남게 됩니다.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요. 부르시면 공중제림에서 부르시면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남편이 남게 되면 부인 올라갈 수 있고 부인이 남게 되면 남편 올라갈 수 있고 자녀가 올라갈 수 있고 아버지가 남을 수 있고 어머니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러한 비극은 앞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못 올라간 사람은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올라간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대환란의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다루심에서 유대인과 이방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면 목배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목배임을 받지 않더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 있는 마치 대환란 한 중간에 갖다 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에 갖다 놓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끝나고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과 교회 시대를 섞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 구맞지 못한 이방인들은 대환란 때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선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휴가되지 못하고 세상에 남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정말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666표를 받게 된다거나 그들은 유대인에게 선대하지 못하게 했을 때 죽게 되면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도 그분의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시대와 같이 은혜로 받는 시대가 아니죠. 자신의 믿음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행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잠시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을 보시죠. 자,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시면 12장 17절 보시면 이들의 믿음에 이제 두 군데 딱 나오는데요.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핵심입니다. 14장 12절 보시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환난 성도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나중에 환난 성도들이에요. 환난 때 이방인들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3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결국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거짓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대환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대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 요한계시록 30장 7장 12장 이후에 13절부터 이 환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들이 환난 성도라는 것을 이방인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부르시면 우리도 세마포 입고 세마포 입게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심판상 앞에 상급을 받고 세마포 입게 돼요. 그런데 이들도 이제 순교 당한 것이에요. 순교 당하고 올라갔는데 이들은 흰옷을 주님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들은 다 의로 옷 입게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야 돼요. 자신들의 행위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행위로 하얗게 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 이방인들입니다. 순교당한 자들, 끝까지 견뎌서 피해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치지 못할 것이라. 대환란 때 그들은 태양의 열기가 7배 더 셌을 때도 견뎠던 자들이죠.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바로 이들이 대환란 때 환난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죠. 성경은 대환란을 다른 곳에서는 대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항상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대환란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이걸 대환란의 문맥을 놓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불리는데 거기는 성전의 도성의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들은 지금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은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흘린 눈물을 씻어줄 때가 두 번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상에서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눈물을 언제 흘리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수고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님은 평가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때가 바로 7장하고 21장 두 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인간의 연민과 그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주님은 우셨어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셨어요. 또 한 번 우셨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우셨어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혹독한 고난을 그들은 당할 것입니다. 대환란을 오해하는 자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잘못 짚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 19장까지 적어도 18장까지 모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19장 주님께서 지금 내려오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을 통치하시러 19장 11절에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19장 17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 교회입니다.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시켜 주신 것도 있고 우리는 주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실제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러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번의 수확이 있어요. 첫 수확, 처음 익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초림이죠. 구약성도와 주님. 그리고 추수,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죽기. 아까 대환란 끝에서 환란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모두 다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구약 성도들이 올라갔고, 교회 시대 끝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환란 성도들이 올라갔다가 이제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어디 시점에 맞추느냐? 주님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평화를 얻고 이 땅의 환경과 재난과 모든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 땅을 우리가 잘 한번 해본 다음에 주님 오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 겁니다. 요즘에는 후천년주의보다 무천년주의가 대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예 제거하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나 오실지 아니면 안 오실지. 그러나 성경의 재림의 방법은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천년 동안 통치되고 오셔야만이 평화가 오고 오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개선이 되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여러분이 가진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의 장막까지도 다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이미 봉인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다 오픈하셨어요.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AD 60년에도 기다렸고 70년에도 기다렸고요. 재림에 관한 말씀은 AD 100년, 심지어 암흑 시대도 주님이 오시리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난 지 지금 이미 1500년이 지났고 우리는 지금 2013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1.1획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3번 약속하신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조명으로 보여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의 유리 구슬처럼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듯이 구슬처럼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는 오픈 바이블이에요. 열린 성경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닫힌 성경이에요. 결론적으로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대환란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주님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준 적은 없어요. 잘 섬겼으면 항상 복을 받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주를 받던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잘 섬겼는데도 주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참으로 얼마나 사랑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상급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대환란 시대는 아닙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에 따라 주어지는 심판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대환란에 참여할 것이고 그 대환란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표시한 유대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해도 버티다가 대환란 때 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연 그들이 얼마나 될까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믿으라고 해서 그 간단한 믿음 하나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행위로까지 자신의 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물론 있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남게 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르고 대화를 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진리를 전파해서 아직까지 오해하는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